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계적인 영성 학자이신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분명히 시간 낭비이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시간을 쓰지 않고 그 시간에 거기에 와 있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는가. 그런 면에서 예배는 시간 낭비이다.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마시고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물 낭비해야 합니다. 음식 낭비해야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하려면 약을 낭비해야 합니다. 거기서도 낭비하기를 꺼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귀한 낭비다.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시간 낭비이지만 그것은 고귀한 낭비이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인격적인 구체적인 만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그 무렵에 한 여자,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소개되고 있죠. 한 여자가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것은 낭비다. 지금 저 여자가 개념이 없는 여자다. 그러면서 투덜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으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예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신기하게도 이 여인이 개념이 없는 낭비와 같은 이 향유를 붓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말리지 않고 이 여인을 두둔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낭비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붓는 그 모습, 그것을 주님은 예배로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귀한 헌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질과 시간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시간 낭비했다고 하는 느낌이 들 때는 혹시 없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행사도 별로였고 대피기도도 별로였고 성가대는 리듬도 맞지 않았고 도무지 오늘 설교자의 설교는 내게 도움이 안 되었고 정말 오늘 시간 낭비였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생활하다가 하루 쉬는 시간인데 그 휴일 중에 조금 더 쉬고 낮잠도 자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반드시 받으시며 그 예배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나는 몇 부 예배 드릴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내 시간 쓸 수 있는가? 요리조리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시간 낭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 마르바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잠기는 것이다.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잠기는 것이다.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 앞에 섰던 것처럼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충격적이고 그렇게 감격적인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시간이라면 충분히 낭비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간이라면 충분히 아깝지 않다. 오늘 예배드리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제가 최근에 어느 대학교에서 오래도록 종교학을 가르친 분의 그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본래 신학을 하려고 하다가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대학교에 종교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가 아직도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인터뷰한 걸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저 서울 명동에 있는 아주 역사 깊은 그 교회에 내가 나갔고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때 그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얘기로만 들렸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렸다. 그때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렸다. 만일 그가 진정한 예배를 경험했다면, 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다면 아마 그의 그 삶은 지금의 모습보다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별로 얻은 게 없군요. 그냥 시간 썼군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는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 책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어디 차를 타고 가면서 바깥의 풍경을 구경한다든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주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의 일일 평균 이 TV 시청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일주일 동안 인터넷 앞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약 10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마 청소년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일생토록 평생을 살면서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린다고 볼 때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 2번 예배를 드린다고 볼 때에 그 시간을 다 합쳐도 1년 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분으로 따지면 수십 년을 살면서 예배를 안 빠지고 다 드린 것 같은데 다 따져보니까 1년 반. 여러분, 놀랍게도 먹는데 쓰는데 화장실 가서 배설하는데 또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그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나이 70년을 산다고 할 때 20년은 직장생활, 20년은 잠자는 것, 6년은 먹는 것, 10년은 쉬고 즐기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주일에 2시간을 예배드린다면 1년 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1년 반이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1년 반마저도 제대로 채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또 자기 시간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지런함, 그런 분명한 예배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만 1년 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시대, 우리가 교회에서 집합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내가 얼마나 드렸는가? 한번 점검해 볼 때 오늘 나의 이 모습, 오늘의 나의 예배는 바로 어떤 시간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한번 점검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을까요? 어느 장로님이 그 아들의 교회를 영 출석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손을 잡고 교회에 끌고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아들을 놔두고 미국에 장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늘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아들에게 너 아버지가 없더라도 주일날 꼭 교회 잘 나가야 된다. 예, 알았어요. 아버지가 전화합니다. 너 주일날 교회 나갔니? 어제 예배 드렸니? 예. 누가 기도했니? 몰라요. 늦게 가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니? 몰라요. 나 그때 졸았어요. 헌금 기도는 누가 했니? 나 먼저 나와가지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 예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감격에 빠지라고 하는 책을 쓴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졸음으로 시작하여 축도로 할 때 깨는 수면제 예배, 시계바늘만 계속 들여다보는 종치는 예배, 설교는 외면하고 엉뚱한 거 성경 펼쳐서 읽는 독서 예배, 설교 제목 하나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기억 상실증 예배, 주님과 말씀의 은혜는 없고 그냥 기분 전환만 하고 오는 감성의 예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 어른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내가 귀하면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한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에 울타리만 보아도 귀하다. 아내가 보기 싫으면 처갓집 보기도 싫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리고 예배를 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얼굴만 봐도 방실방실 웃습니다. 정말 만남의 신비입니다. 눈만 마주쳐도 행복합니다. 그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알까요? 엄마의 나이를 알까요? 엄마의 직업을 알까요? 아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저분이 나를 책임져 준다. 그냥 울기만 해도 모든 거 다 해결해 준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게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웃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예배를 무슨 신학적으로 아니면 무슨 교리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냥 예배 참석만 해도 그냥 좋기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밖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나중에는 인격적인 교제도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한이 길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세월을 더 보내게 되면 반드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예배를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더 예배를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가지고 온 것을 너의 왕이나 총독에게 가져가봐라. 그걸 받아주겠느냐? 아마 너희 앞에 그걸 집어던지고 말 것이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너의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내게 왔는데 정말 다 너무나 부담된다.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다. 덴마크 유명한 철학자인 키엘케고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객과 배우의 비유로 예배 보는 자와 예배를 드리는 자로 구별을 했습니다. 관객은 연극을 보는 자입니다. 배우는 연극을 함으로 관객들에게 그 연극을 바치는 자입니다. 예배에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배우처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단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배우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배우가 늦는 연극은 없습니다. 벌써 이 공연 커튼이 열리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연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절대로 먼저 가지 않습니다. 내 역할 끝났으니까 나는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극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 커튼이 거치고 함께 역할을 냈던 모든 사람이 다 그 무대에 나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박수를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배우는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배우가 졸면 그 연극은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관객은 좋으라도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배우가 연기하다가 졸면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예배를 섬기는 내 모든 섬김과 내 모든 역할과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그 연극의 내용을 내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사까지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흐름을 깨닫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모든 순서에 대한 이해가 깊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배우는 관객들에게 자기 감정을 전달해 줍니다. 슬픈 연기를 할 때는 슬프게, 기쁜 연기를 할 때는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모든 전인격을 끌어내어서 주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이제스트에서 본 얘기인데 5살 먹은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자꾸 예배 시간에 부시럭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공책하고 펜을 주면서 얘야,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몇 개인지 세어보아라.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엔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 나 엔드 말고 다른 단어 쓰면 안 돼? 뭔데? 제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소리 좀 나 적고 싶어. 어린아이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이면 바로 내 모든 감정을 그 슬픔과 기쁨과 감격을 다 표현하여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 울고 있을 때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자기 배역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잘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관객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천국의 배우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을 때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상처가 많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대화하면서 그 인생의 목마름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조상들, 이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때는 꼭 예루살렘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토속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인격적인 반응을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때를 맞고 있고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느냐,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회자의 생각도 많고 또 교인들도 예배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낭비다. 세상적으로 보면 낭비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낭비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예배이다. 오늘 이런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예배자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든지 저기서 예배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그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오늘 또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에 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서서 박수를 보내시며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차고 넘쳐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외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